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의 톤이 조금 우리 아이들을 위한 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자를 이긴 믿음의 사람 3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자를 이긴, 어떻게 해서는 이긴 성경에 믿음의 인물 3명이 있는데 누굴까요? 네? 다윗. 그렇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누가 옆에 가르쳐 주나 봐요. 그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다음 날 사자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왔어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삼손이에요. 삼손이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힘이 생겨가지고 그 입을 확 찢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힘을 주셔가지고 사자도 이기게 하시고 곰을 이기게 하시는데,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었는데 그 양을 치다가 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 만나면 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를 물리치고 양을 이렇게 다시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셨던 리빙스톤 선교사님도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사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자를 만나서 물려서 졸도를 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다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오늘 말씀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여러 번 들어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윗은 지금 어려요. 아직 남자인데 아직 코에 콧수염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소년인데, 이 소년이지만 이 거대한 큰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소설 속에 나오는 거짓이나 허구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믿음의 돌을 던져가지고 거대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 앞에 한 사람이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보입니까? 보여요? 예,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그렇게 작아요. 요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믿음의 돌을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 다윗과 같이
우리 다윗과 같이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쪽 산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전쟁 준비하고 있고, 한쪽에는 블레셋 진영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무슨 골짜기요? 엘라 골짜기가 있어요. 엘라 골짜기. 그래서 지금 적군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은 원래 성경에 보니까 가사와 아스돗과 에그론과 아스글론과 가드에 사는 사람들의 연합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그 중에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이 골짜기 앞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엘라 골짜기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쩌렁쩌렁 외치면서 너희가 나와서 나랑 싸우자, 너희가 한 명을 나에게 보내라, 내가 너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듯이 막 그렇게 골리앗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만한 다윗과 이렇게 큰 골리앗이 싸우는 것은 사실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면서 싸울 자가 있으면 나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나와서 싸우기를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장수였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 보통의 어른들이라면 요만해, 목사님이 한 190 정도 되니까 아니죠? 이 골리앗은 여기에 1m가 더 커요. 2m 93cm, 거의 3m 가까이 하는 큰 거대한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에요. 그는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이 갑옷만 해도 57kg나 돼요. 57kg이나 된다는 거예요. 와, 목사님 몸무게만 합니다. 목사님 몸무게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창을 들고 있어요. 창 끝에 있는 이 날만 해도 약 7kg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운 창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어깨에는 단창을 메고 있었고, 옆에는 큰 방패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거느리면서 싸움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골리앗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무장한 이 거대한 골리앗이 이 엘라 골짜기 가운데 한가운데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나와 싸울 만한 자가 있느냐? 너희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요,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와 앞에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올 테면 나와봐라 하면서 도발하면서 조롱하면서 싸움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나올 테면 나와봐라. 여러분, 40일 동안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발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는 단 한 명도 나와서 싸울 만한 용사가 없었습니다. 다 벌벌 떨면서 혹시라도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도망가야겠다, 이런 상태가 되면서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 이렇게 조롱해도 되는가? 이렇게 놀려도 되는가? 그냥 힘이 있으면 힘이 있고 전쟁하면 전쟁하는 것인데 이래도 될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누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며 조롱하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운데 이만한 삼성과 같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에는 오직 골리앗의 소리밖에 없었어요.
골리앗에 쩌렁쩌렁 놀리고 조롱하는 소리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적막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벌벌 떨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골리앗과 같은 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리앗과 같은 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가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를 무서워할 만큼 크고 장대한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박해라는 말은 괴롭게 하며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착하고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가운데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크고 큰 이 골리앗 앞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이런 가운데 있고 우리도 이러한 위협과 조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우리가 움츠려지며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군가 너희를 욕하고 누군가 너희를 괴롭히고 누군가 혹이라도 몸을 괴롭히며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늘에서 너희를 위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의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오면서 이 코로나가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끔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주저주저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 다시 이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못 드린다라고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또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때에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다윗과 같은 용기를 갖자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같은 용기를 갖자. 여러분 이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차 이 소년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 그 8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 중에 자기 형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가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형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형들을 좀 보고 와라 하면서 양식을 가지고 심부름으로 소년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오면서 그 속에 조용한 가운데 저 밑에서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7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디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디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 소년 다윗이라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기 같은 자리에 앉아 할지라도 어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도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이, 사울 왕과 같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네, 대답한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시간에 있다도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소년 어리지만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인들과 같이 다르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더 골리앗이 말할 때 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졌다, 할 수 없다 라고 들을 때에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소년 다윗은 왜 골리앗이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용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보시면, 여러분 밑줄 곳에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군들, 어른들, 형들이 듣는 것과는 다르게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기에,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에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소리로 듣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협하여 두려워 벌벌 떨지만 어떤 사람은 참을 수 없는 마음의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같이 똑같이 화를 내면서 저를 욕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의로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특히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봤는데 음식이 맛없거나 늦게 나오면 막 화를 내요. 운전하는데 앞지르기 하는 거 보면 화를 내요.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가지 않으면 빵빵 누르면서 어른들이 자꾸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화를 통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을 향하여서 우리가 화를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화를 표현하거나 같이 난동을 부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누구기에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왜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이러한 일에 우리가 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교만하여 자기 자랑만 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우리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우리 부모님을 욕하고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우리가 분한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그렇게 표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화를 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의 형들이 화를 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꾸짖었어요. 아니, 너는 어린 것이 왜 여기에 와서 너 양이나 치지 왜 나와가지고 왜 나서느냐,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너는 참 교만하다라고 형들이 막 동생을 다윗을 꾸짖었어요. 사울왕도 소년 다윗을 보자 너는 어리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너는 싸울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사울 왕의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양을 치는 소년일 뿐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어른들이 보기에, 이 전쟁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소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만약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을 주며 사위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포상금을 걸었지만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는데 이 소년 다윗이 나선 거예요. 소년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싸운다고 하니까 왕과 형들의 눈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의로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라면 우리도 우리 마음과 화를 가지고 우리가 더 크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갖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왕 앞에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예전에 양을 칠 때 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내 양을 가지고 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저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저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주위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어도 모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이 소년 다윗만이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 아이의 믿음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구와 자기가 쓰던 칼과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줬어요. 다윗이 이 옷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익숙하지 아니하고 맞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것을 벗어버리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물매를 가지고
물매 하나와 조약 이 물매에 사용되는 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 물매를 가지고, 여러분 이 물매다라는 것은요, 이 가죽으로,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끈을 연결해서, 막대기 연결해서 그 안에 돌을 열어서 확 돌려 가지고 탁 던지면 맞힐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또 땅에서 조약돌 5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돌을 고르기 위해서 분명히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여러분 이 좌우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땅에서 돌을 고르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 이 다윗은,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평소에 가장 좋은, 내가 싸울 만한 돌을 찾아서 줍지 않았을까요? 어린 소년 다윗은 이 싸움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누가 봐도 골리앗에 비해서 작고 연약한 소년이었으나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자나 곰을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소년에게는 자신감이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 물매로 숙련된 실력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를 향하여 달려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년이 작은 막대기 물매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본 골리앗을 보면서 저게 나를 무시하는가? 나를 개로 여기는가? 하면서 골리앗도 성큼성큼 다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 물매를 싹 돌리면서 돌을 딱 던지니까 이 돌이 어디에 맞았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혀가지고 정신을 잃고 목숨을 쓰러지면서 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 골리앗의 목을 치고 이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와서 모든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군사보다도 용감했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던진 돌이 우연히 맞췄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이마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 가지고 던져서 맞춰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매만큼은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지만 다윗의 무기는 물매가 전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는 사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는 우리가 능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는 실력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꿈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그 물매를 훈련하여 무서운 짐승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짐승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보다 크고 큰 힘이 센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소년이었지만 평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돌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돌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물질로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 골리앗이 이렇게 서 있어요. 옆에 던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이 하는 공부도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